여러분들 다들 잔치 좋아하시죠? 예, 잔치 하면은 그 맛있고 그 풍성한 음식이 생각나고 밝고 그 즐거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를 쉽게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작년이랑 그리고 올해 결혼을 한 많은 커플들이 아마 안타까워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환호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결혼식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혼식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그렇고 졸업 파티도 그렇고 예전과 같은 잔치 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서로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 또 격려도 해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우리가 열기를 고대해 봅니다. 잔치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잔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만 약 44번 정도의 44회 정도의 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그중 20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에스더서에서 잔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는 잔치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스더의 잔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그리고 도성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현재의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그리스 지역까지 위쪽으로 더 침략을 하려고 넓혀가려고 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사실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려고 쳐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병력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그런데 그 아테네 병력에 져가지고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도 그 지역을 내가 정복해 보리라 하고 침략을 하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했던 그 300입니다. 여하간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엄청난 위세를 떨쳤어요.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관료들만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도 투입되는 재정이며 인원이며 필요한 장소며 엄청날 텐데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인도로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전체 지역의 모든 지역 총독들, 장수들, 귀족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도성 수산궁으로 불렀어요. 그곳에서 잔치를 할 정도였다면 들어가는 돈이나 장소나 인력이나 아마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잔치는 심지어 일주일짜리도 아니에요. 한 달짜리도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6개월짜리 잔치를 지속됐던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베푸는 잔치가 일상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6개월짜리 잔치는 아마도 그 당시
잔치에서도 역대급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짜리 잔치를 또 열거든요. 그래서 도합 187일짜리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은 어떨 때 잔치를 하십니까? 하고 싶을 때 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돌잔치나 아니면 뭔가를 졸업했을 때 그리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잔치를 열잖아요. 사실 자주 잔치를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또 시간도 그렇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던 이 왕 자신의 부요함과 위엄을 과시할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에스더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요함에 대한 묘사가 이 잔치에 대한 묘사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왕궁에 넓은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휘황찬란한 휘장이 달려 있는 대리석 기둥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정원에. 그리고 바닥은 값비싼 돌들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덧입혀진 의자들이 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술잔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했던 잔치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부요함을 과시할 목적이 전부냐? 그렇지 않겠죠.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6개월간의 잔치 동안 이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 잔치를 통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 잔치 말미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술을 마시고 취기가 쫙 올라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왕후가 엄청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부릅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아내가 왕의 호출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고 법 전문가들을 갑자기 불러서 막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후에서 폐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게 하라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전개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대제국의 왕으로서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나타낼 만큼 대단했지만 잔치의 마무리는 아내에게 거절당해서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법 전문가들까지 부르기도 하죠.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랑, 허세, 과시, 술 취함, 거절, 수치, 그리고 분노 이러한 것들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과 그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으스대지만 아내한테 거절당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블랙 코미디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에스더의 잔치는 어떠한가? 이제부터는 에스더서 전체의 줄거리를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을 폐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돼요. 하지만 이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평생을 어쩌면 별궁에서 쓸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왕후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해서 왕후로 앉혔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을 보면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두 번째 열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왕의 마음이 벌써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열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는데 자신을 딸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대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어떤 두 내시가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진상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저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 했구나를 알게 되어서 이 두 내시는 처단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하를 제국의 두 번째 자리에 앉혔을 때가 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꿇어서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대쪽 같은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그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유다인이라는 민족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과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왕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유다인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지역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 정도로 유다인을 철저하게 말살하라고 공고문을 붙인 겁니다. 유다인들이 느닷없이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약 11개월 뒤에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궁궐에 있던 왕후 에스더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나도 녹록치가 않다. 상황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한테 다가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빠. 다만 왕께서 금규를 내어주시면 허락해주면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 자신도 이 유다인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 민족이 다 죽는 위기 앞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이유가 우연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예뻐서라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의 잔인한 술수 때문에 모든 유다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딸처럼 양육했던 사촌 동생이죠. 이 에스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주저하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도록 에스더의 믿음을 모르드게가 도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비장한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이 에스더가 왕을 위해 베푼 그 잔치가 있기 전까지의 사건들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았고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뭘 원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왕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급하게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의 잔치가 좀 알쏭달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스더 왕후가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잔치를 즐기던 왕이 에스더한테 한 번 더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 내일 와달라고, 그러면 내일은 꼭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뭐 밀당의 고수죠. 굉장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입장에서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는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검증해주는 잔치였을 거예요. 왕과 그리고 자기만 초대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 왕후의 첫 번째 잔치를 즐긴 후에 너무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펼치다가 이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두 내시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그걸 고발해서 자기가 암살도 안 당하고 이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하만이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 신하가 자기인 줄 알고 최고의 퍼레이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는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민족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느닷없이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다인 말살 배후에 바로 이 하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하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죠.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세워놨던 장대,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기로 했던 이 조서들은 다 철회가 되고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시작된 이 에스더 잔치를 통해서 유다인들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교활하고 잔인했던 하만은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일상적이고 우연적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들 속에 내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잔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까지 모르드게의 따뜻하고도 철저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에스더가 왕후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부족했던 겁니다.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죠. 바로 왕후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몰라 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이 있던 바로 그 순간이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났던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 신앙 공동체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잔치가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돌봄과 권면과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넘어질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권면하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가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 잔치를 이루었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모르드게 권면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에스더는 이 수산성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단순히 굶는 의미가 아니죠. 육체의 필요를 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더 자신도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과 기도에 동참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잔치를 이루었던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잔치의 결과와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즉 신앙 공동체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 그리고 기도가 바탕이 되었을 때 유다인의 운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 중에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 유다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 역시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앞세워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출세를 하는 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도화지구 포스코 그쪽에 가면 이 안스 베이커리라고 하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빵집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요. 비싸지만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인천 빵 맛집으로 제가 꼽는 곳인데, 그래서 주변에 빵 맛집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꼭 소개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야 할 일이 있으면 가능한 한 안스 베이커리를 찾아가서 케이크를 삽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비싸서 자주 먹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정말 맛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맛있으면 찾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에스더 잔치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랑과 허세, 과시, 술 취함, 거절, 수치, 분노로 이루어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스더의 잔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게 되었음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 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권면과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 역시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 서로를 향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참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게 될 그 풍성한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